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왔던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나는 반드시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수많은 자기 부하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다윗, 너가 왕이다. 지금의 현실은 사울이 왕인데,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견고히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 다윗을 죽이려고 왔던 사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오히려 다윗,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주 접해서 너무도 잘 압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도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전쟁을 마치자마자 3,000명, 지금 다윗 한 명 잡으려고 3,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3,000명이 아무리 광야를 뒤져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다 지쳐서 쉬고 싶은데 갑자기 신호가 오는 겁니다. 넘버 2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래도 왕인데 체면이 있는데 부하들 다 보는 데서 넘버 2를 할 수 없으니까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넘버 2를 하려고 앉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굴에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신은 쫓기는 입장에서 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이 자기 바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넘버 2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으로 봐도 기막힌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하들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당신에게 사울을 갖다가 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밥상 차려줬으니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만들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상황,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사울을 빨리 죽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계획을 해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자기가 쫓기고 있고 굴에 숨어 있는데 하필 그 굴에, 그 수많은 굴에, 엔게디 사막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굴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굴들 중에 자기 굴에 들어와 자기를 찾는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내가 칼만 뽑아서 거기 들어오면 간단하게 쫓겨다니는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다르지 않은,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무엘상 24장 6절을 봤더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렇게 좋은 기회를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원통에서 가슴을 칠 만한 일인데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지금 다윗은 그냥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준 자, 여호와께서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삶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어가 중요합니다 라고 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장에 주어가 모든 것을 행합니다. I라고 한다면 I가 행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내 삶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액션이, 그 삶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금하는 일, 지금 다윗은 그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져서 행하신 일을 따라가는, 그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어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통째로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준 후에 그들이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신을 하여서 가인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전혀 문제없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주어가 나라는 사실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I gave forth a son, 내가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전치사 뒤에 있습니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자, 한번 보세요. I gave forth a son. Perfect sentence입니다. 이 자체로 분명한 문장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조금 더 분위기를 애드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뭐예요? with라는 단어와 나와지는 내용이에요. I gave forth a son. 내가 이 땅에 아들을 가져왔는데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여러분, 주어가 나고 하나님은 전치사 뒤에 나의 삶을 화려하게 꾸미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with the help of the Lord, 내가 불편할 때는 그 문장 빼도 with the help of the Lord 전치사 그 뒤에 내용을 빼도 I gave forth a son, 내가 이 땅에 아들을 가져왔다라는 문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어가 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치사 뒤에 숨기고서 필요할 때 하나님 쓰고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전치사 뒤에 내가 필요할 때 사용되어지는 존재. 내가 고달플 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달라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존재.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
지금 하와는 I gave forth a son with the help of the Lord.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존재가 누굽니까? 가인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 결국 가인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래서 멀쩡한 아들 아벨까지도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져서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자기의 품을 떠나고, 한 아들은 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동일한 사장에서 25절 26절을 보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셋이 태어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God gave a son.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게 되고, 그리고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무엇이 없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멈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 우리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너무도 좋은 길, 칼 한 번 휘두르면 자기 뜻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까지도 부하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다 동의하는 상황. 그 순간에 칼 한 번만 휘둘면 자신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살아가며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가치가 하나하나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등장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면에 나서게 되어지는 그 상황,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더불어서 겁을 내고 숨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에게 다윗이 나갑니다. 어린아이입니다. 17장 34절부터 37절을 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왜냐하면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어린아이다, 지금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사자 죽였습니다, 곰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거로 끝인데 37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사자를 이기고 내가 곰을 이겼던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곰하고 싸웠어요. 내가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여러분, 젊은 날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어임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이 주어 되심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조금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 이런 고백들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겁박하며 나옵니다. 동일한 17장 45절에서 47절을 봤더니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로 나간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46절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어느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골리앗을 이겨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시작부터 과정부터 결론까지 다윗의 삶에는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많지요. 거의 절반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중에 시편 18편 1절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국말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와서 나에게 힘이 되셨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함 예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주를,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나의 주어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내 삶이 내 의지, 내 뜻의 결정이 아니라 주어 되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정의 고백이죠. 이 고백도 주어가 무엇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23편 1절로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돈이 부족함이 없다? 건강이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삶의 목자 주인 되시니 나는 부족한 모든 것에서 나는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의 인생의 무엇이다? 전부이시다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고백된 말도 안 되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온 사울이 그 3,000명 앞에서 다윗 너가 왕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세상의 생각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어가 된 삶에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오늘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에 상식되어지는 삶. 왜요? 하나님이 주어 되시니까 우리에겐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익사이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덜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심심하다면 그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돈을 만나면 막 익사이링한데 예수를 생각하면 아유, 언제 끝나지? 빨리 따분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엔 그곳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익사임만이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인상 쓰고 다니면 문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인데 내가 어떻게 인상을 쓰고 다닙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 되시기에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어 되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삶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이러한 기적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상식처럼 이루어지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